오늘도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역대로 많은 철학가들, 또 나름대로 학자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 명쾌한 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이 우주와 인생의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셨죠. 우리 주님은 어제 말씀한 것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시고 바로 우리는 그의 가지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그 목적은 우리 생각을 훨씬 더 초월하고 깊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을 사실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많은 아들들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큰 목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 부분, 바로 몸과 또 깊은 곳에 있는 영과 우리 혼으로 창조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 장갑을 보면 이 손에 이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장갑이 손에 모양이 있는가? 이 손을 넣기 위해서. 맞는 것처럼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종교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좋은 인격으로 우리가 개선되고 우리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가정,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늘 말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는 많이 상관이 다르죠.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사시길 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하실 일이 많고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태초에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하고 싶으시면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좀 좋고 우리가 이게 보기에도 별로 나쁘지 않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영적인 그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깊이 하나님을 관심 갖고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로 그분이 나의 생명과 인격이 확실하게 내 안에서 되셔서 바로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조차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을 수 있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분명한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네가 그래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 생각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너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막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분투하고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런 열심과 분투가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통해서 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그분을 우리가 생명으로 인격으로 취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의 영적인 그림을 우리가 깨달아도 실제로 우리가 교회 하나님을 표현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는 건데, 하나님을 사는 것이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죠. 저도 예수 믿고 대부분 나를 표현하고 나를 나타냈지, 그것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왜 그런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게 살 수 있는가? 내가 사랑을 해도 내 안에 와 계신 그 주님을 통해서 그 사랑해야 되고, 내가 누구를 혹시 싫어해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싫어하고 거부해야지. 내 스스로 사랑하고 내 스스로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모든 것의 중심 대신 주님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그렇지, 옛날에 같이 선교사 때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들끼리 만나면 신학적인, 교리적인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죠. 그렇지 않다. 이것은 이렇다. 이렇게 논쟁을 많이 한 적도 많았어요. 젊었을 때는 저도 그런 논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런 논쟁들이 많이 가라앉았죠. 이제 별로 싸우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혈기에 또 의로움 때문에 많이 부딪혔는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많이 내려졌고. 왜? 이제 그런 것은 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종종 그런 공과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그리스도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라고 많이 하죠. 그렇지 않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왜 이 논쟁을 하고 있는가? 진짜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에 성경의 가장 간단한 신앙생활의 핵심을 말하는 게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싶어요. 난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면 모든 자연스러운 열매와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양심에 대한, 영에 속한 양심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양심과 우리 생각, 감정, 의지로, 이렇게 마음이라 그러죠. 이렇게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잘 조성,
관리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거의 실패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뭐 그냥 라디오도 별로 없죠. 라디오야 핸드폰 안에 뭐 핸드폰이든 라디오든 거기에는 수신기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중에 있는 전파를 받아들여서 바로 소리도 나고 동영상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수신기가 있는데 핸드폰이 좀 낡아도 좀 이렇게 펜트나 여러 것이 좀 상태가 안 좋아도 그 내부에 있는 수신기가 작동을 잘하면 공중에 있는 전파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수신기인데 영적인 어떤 라디오와 핸드폰 같은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수신기가 잘 상태가 좋아야 돼요. 아무리 겉에가 좋아도요, 핸드폰이 아무리 좋아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 반품할 수밖에 없어요.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내적인 수신기가 준비가 잘 돼야 되는데 그 내적인 수신기의 첫 번째 요소가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을 청결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을 늘 청결하게 깨끗하게 준비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수신되는,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이 있는데 영의 가장 큰 부분은 양심입니다. 거기에 뭐 교통이나 직감이라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그것은 마음에 속하지 않습니다. 영에 속해 있습니다. 영에만. 그러나 양심은 마음에도 속해 있고 우리 혼에도 속해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양심을 여러분들이 처리하는데 조금 예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 보면 양심의 기능 중에는 여기에 고발한다 혹은 고발 혹은 변명한다. 항상 우리 양심은요, 우리 이 고발, 송사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그 양심은 우리를 고발하고 변명하는 그런 기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양심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처리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을 처리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양심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심을 잘 처리하면 합당한 영적인 수신기가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음파가 우리 안에 잘 들리고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심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렇게 회개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많은 기도의 부분이 회개와 자백이 돼야 돼요. 뭘 구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지. 첫 번째 뭐예요? 일단 수신기가 잘 돼야 되니까, 하나님과 이 접촉이 잘 돼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백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 양심을 청결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양심이 합당하게 회개되고 청결되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냥 오십니다. 오시지 말래도 오셔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을 청결케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양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피로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따라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을 많이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따로 여기 보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면 우리 수신기, 양심이 깨끗하게 보혈로 그리스도 피로 씻겨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순간순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내 안으로 마음껏 받아들일래. 아까 받아들이려면 뭐예요? 영적인 수신기가 좋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수신기의 핵심이 뭐냐? 바로 우리의 영인데 영의 가장 큰 부분인 양심이다. 양심이 깨끗할 때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껏 들어올 수 있도록,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마음껏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양심의 깨끗함,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 우리 영이 가난해야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안 돼.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양심이 깨끗해지는 길이요. 양심이 깨끗해질 때 심령의 가난함을 느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참된 겸손을 갖게 돼요. 심령이 가난하면, 양심이 깨끗하면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성령이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8절에 보면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또 여기 복이 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데 마음이 청결하다.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하게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자백되고 청결해질 때만이 바로 마음이 순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양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우리 양심부터 깨끗하게 씻겨지고 정결케 돼야, 양심이 이제 깨끗하게 정결케 되면 우리 마음이 순수해지면서 우리의 생각도 분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어리석고 이렇게 무분별해져요. 그래서 이 양심이 수증기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그 말에 다 그 말 같아. 어제 한 말 또 하시네. 그 말에 계속 그 말 같아. 누구 말을 들어도 그 말 같아. 근데 양심이 깨끗해지면 그 단어 하나에, 말씀 하나에 또 똑같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4절 읽어도 또 그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이 싹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심이 우선입니다. 양심이 청결하게 자백되고 씻겨져야 내 생각도 분별 있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말씀이 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꾸만 철저한 자백,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할 때 우리는 자백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까지 이렇게 늘 새벽에 나오고 늘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자백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사실 그래요. 처음에는 별로 큰 죄도 생각도 잘 안 나. 크게 누구하고 딱 부딪히고 큰 일을 당한 거는 그러면 생각이 나겠죠. 큰 사건이니까. 그러나 조그만 일에 대해서 섬세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쩌든지 하나님 내 양심이 철저하게 자백되고 보혈로 씻겨지려고 합니다. 그런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사람을 쳐다본 눈빛 하나, 단어 하나, 또 우리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조차도 합당치 않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백하게 돼. 자백이 깊으면 깊을수록 성령은 더 많이 채워져요. 우리가 성령을 풀어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양심이 청결하도록 깨끗하도록 자백하고 자백될수록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게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백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저도 청소를 잘 안 하지만 이게 마음 잡고 청소를 딱 하고요. 그러잖아요. 청소를 오늘 집안에 청소를 한번 하겠다. 보통 그냥 마음 잡으면 한 10분, 30분이면 끝날 거야. 그리고 막상 딱 하면 몇 시간 걸려요. 왜? 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여기만 하면 깨끗해질 거야. 근데 막상 손을 딱 대니까 그 점점 많아지는 거야. 또 그냥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저기도 이거 했으니까 창문도 다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자백이 약하지만 자백을 많이 하면 진짜 폭넓게 깊이 자백이 섬세하게 자백이 돼요. 섬세하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자백을 한 2-3시간 동안 철저 깨끗이 해놨어. 그러면 어때요? 집에 오면 엄마들이 손대지 마 이제. 손대지 마. 창문 만지지 마. 창문 만지지 마. 거울 손대지 그래 손대지 마. 그러니까 사람이 철저하게 자백을 하면요. 이제 남들한테 누가 부정한 불평한다 그러면 그런데 안 가고 싶어. 왜? 또 제일 듣는 것도 제라고 느껴지니까 또 그런 자리에 안 가고 싶어.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정결케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양심이 또 철저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감정도 불타올라요. 하나님에 대한 그 봉사와 섬김이 그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 재미도 없고 별로 신도 안 나고. 왜? 양심이 청결하지 않아서. 철저하게 자백. 여러분이 양심이 철저하게 자백이 되면 이 뜨거운 감동, 사랑도 뜨거워져서 뜨거움이 생겨요. 바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정에 뜨거움도 생기고 또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 영적인 질서에 하나님 질서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부드러운 의지도 생겨요. 근데 양심에 철저한 자백이 있지 않으면 이러한 요소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신기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하나님을 만났는지 음성을 들었는지 그 느낌과 감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쩌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데 그 거함의 실제 시작은 바로 철저한 자백과 회개다. 그래서 우리 양심에 어떠한 꺼리낌도 없이 아주 섬세한 작은 먼지까지도 여러분 안에 기억나는 거 그것이 느껴져요. 아 이게 먼지구나. 이게 작은 것도 이것도 하나님한테 감격을 주는 어떠한 방해물이구나. 그래서 깨닫고 작은 것도 자백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깨끗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는 진짜 주님 안에 있게 되는 체험을 갖게 되니까 바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은 철저한 자백을 통해서 청결한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이다. 그 양심을 가질 때 우리의 생각도 분별력이 있게 되고 우리 감정도 막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우리 의지는 영적인 질서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순종하는 그런 영을 갖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전제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일 봉사를 많이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적으로 내 양심을 청결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내 안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양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철저한 자백과 고백의 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봉사입니다. 우리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24시간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늘 우리의 양심의 깨끗함과 씻음을 위하여 철저한 자백과 회개가 깊이 있게 하소서. 큰 것을 넘어서 작은 것일지라도 자백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갖게 하심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옵소서. 이 예물을 준비할 때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함에 대한
응답이 이미 이루어짐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